너희 눈을 들어받칠보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연, 친화, 동화적인 삶을 살면서 자연을 벗삼아 자연에 보는 것을 무대로 삼고 살아갔다고 한다면, 오늘 현대인들은 뭘 보며 뭘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가장 먼저 손에 든 이 핸드폰, 인터넷, 요사이는 AI 챗봇 시대라 해서 정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고 알고 지금 살아가는 그런 매우 빠르게 바쁘게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볼 수 있고 자기의 취미,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시대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기가 원하는 취미, 오락, 이런데 스포츠, 여러 분야,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무엇을 보느냐와 함께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이 나오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먼저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만났다 그 여인을 전도했는데, 전도하고자 해서 전도 가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의 그 갈망을 채워줬더니, 즉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니까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제자들은 먼 길을 오느라 매우 시장한 탓에 먹을 것을 사가지고 와서서 예수님 잡수세요 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했을 때, 여기 그들은 바로 제자들을 말하죠. 그 사이에 그들은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에게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먹을 걸 사가지고 와서 랍비어는 선생님이여 잡수십시오 그렇게 청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렇지야 제자들이, 아니 누가 먹을 것을 주셨다냐? 이들은 예수님의 그 양식을 육신적인 양식으로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4절에서 재차 하신 유명한 말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세 끼 양식, 두 끼를 먹었든 세 끼를 먹었든 먹는 그 양식을 말한 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는 것이 매일 먹는 이 양식과 같이 소중한 것으로 생각한다 하시며 계속 하시는 말씀이 오늘 핵심적인 말씀인데, 35절을 한번 띄워봐요. 같이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참 알다가도 모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그들은 추수할 때가 보통 이른 봄으로 말하면 4월이랍니다. 우리는 주로 가을에 추수하죠. 밀이나 보리를 추수하는 그들의 원력으로 말하면
4월인데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냐. 지금은 12월 한 중순경이 됐을 거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삼았죠.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여기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할 때에 세상의 밭을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눈을 들어 밭을 보는 그 밭을 너희들이 보면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만은 내가 보는 밭은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매우 문학적인 서술로 예수님이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자, 이런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미 이 설교를 몇 차례 들은 성도님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처음 들어도 여러분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 영혼들을 예수님은 휘어져 추수할 밭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처럼 알았었는데 지금 구원의 때로다, 은혜 받을 만한 날이 되었도다 하면서 휘어져 추수할 밭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이만큼 차이가 났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2000년대 오늘 2024년 11월 달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운명이라 그런 표현을 쓰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에 우리가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전도서에 보면은 심을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전도서 3장에 가 보면은 만사의 때가 있다고 했듯이 자, 지금은 계절적으로 가을이 깊어져 가고 초겨울로 접어드는 때인 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자연 만물이 사시사철 지나가는 때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때가 지금 어느 때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시대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때라고 추수의 때라고 말했듯이 오늘 우리가 육체적인 지각으로 눈으로만 보는 이런 수준이 아닌 영적인 지각이 열려져서 볼 수 있어야 하니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영혼으로 바라보고 영혼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이 안목이 열려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할 때 이 밭은 저 세상에 추수할 곡식이 아닌 영혼들 사람들의 구원의 때가 임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도 보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또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했듯이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관심사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볼 것인가? 자유죠. 그저 나 좋을 대로 내 필요를 따라 내 직업을 따라 내 취미를 따라 내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르나 마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 이 거듭난 사람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만이 아니라 영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 육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다 나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날로 새하여져 가고 늙어갑니다. 그러죠? 근데 내가 뭔 새 거야?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날마다 나는 새롭도다 하는 이 영으로 내 자신도 보고 다른 사람도 소망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이 안목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 만한 세상 되었으면 족하다. 경제에 관심을 갖죠. 선거 때가 되면은 대통령 선거가 됐건 국회의원 선거가 됐건 시의원 선거가 됐건 다 뭐 한다고 그럽니까? 경제 살리겠다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렇게만 살면 됩니까? 또 어떤 분은 인간이라면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인권을 누리며 인간답게 대접받으며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람 사는 세상 그런 이름을 말했지요. 그래서 참 지금도 노무현 서거 추모 하면은 사람 사는 세상 그리고 자전거 탄 모습으로 그 할아버지 모자 밀짚 모자 쓰고 다니는 모습 그런 것 내놓고 그러죠. 자, 이것은 이 정도 수준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걸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의 수준으로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육의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다 채워지지 못해서 경제도 다 해결되지 못해서 이 지구의 거의 3분의 1 수준이 기아 수준에 있고 그러지요. 그리고 또한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지구촌 안에 여러 가지 참 현상들 문제가 산재했죠.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이 인격다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인간의 필요의 모든 육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양이라고 할 때 예수님 자신이 목자고 하나님이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양과 같은 짐승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짐승이듯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야만이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물론 알긴 알았지만은 충분히 경험되지 않은 때이지만 이 전도지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CCC니 내비게이토니 하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전도 훈련을 받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걸 설명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이게 말로만이 아닌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이 분명하지 못하면 우리도 흔들리고 방황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때로는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철학, 자기의 종교, 자기의 어떤 인생관, 철학관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부지런히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진정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의 욕구 충족, 만족을 추구하고 성공이, 출세니 어떤 이러한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봤지만은 결코 거기에 만족이 없고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던 자도, 지위의 높은 자리에 이르렀던 자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허탈한 심정으로, 심지어 중독에 빠지고 더하면 자살로 귀결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이 우리는 달라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어떻게 보았냐 하는 겁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했을 때, 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볼 수밖에 없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무엇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요? 지금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돌아와야 할 이 영혼의 밭으로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이것을 나의 양식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오늘 우리 새끼 먹는 이 양식 소중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거 먹일까, 좀 더 웰빙할까, 여기에만 많은 관심을 두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육의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방금도 말씀드렸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 영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아니 수준이 더 높다기보다는 더 근본적인, 사실 우리가 더 높다고 생각을 하면 스스로 착각하고 교만할 수 있지요. 나도 똑같고, 아니 세상과 비교하면 우리는 때로는 초라하죠.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가진 것도 좋고 건강도 여의치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면 우리가 초라해지고, 예수님 지금까지 내가 믿었는데 이게 뭐야? 이런 수준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건 큰 착각이지요. 우리는 그걸 추구하는 존재들이 아니지요. 우리의 영을 살려서 우리 날마다 새롭게 하며, 우리 세상이 알지 못하고 속고 있는 그들을 바른 길로 제시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보여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내가 먼저 가져야 누리죠. 그러니까 내가 영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도 볼 수 있도록, 물론 우리는 주님이 아니지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주님이 생각하는 생각,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도 바라볼 줄 아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볼 줄 아는,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옷을 잘 입었다냐,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냐, 이런 외모만 보지 마시고,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기죽을 것도 없고, 좋은 집 가지고 있고 큰 집 가지고 있고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부러울 것이 아니라, 저 영혼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진정으로 저 영혼이 거듭났느냐, 이런 시선으로 저 영혼도 거듭나야 하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 영혼도 살아나서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니 내가 먼저 오해야 돼요? 생명을 누려야 하는 것이고 내가 풍성한 삶을 살아야죠. 내가 초라하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기가 죽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건 속는 것입니다.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을 비교할 때에 가진 거, 배운 거, 뭐 이런 수준으로 바라보지 말자고만. 우리는 즉 그리스도인 된 이 정체성, 이 신분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해요. 저는 이걸 영적 자존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적 자존심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무엇이 우리는 다릅니까? 세상이 얻지 못한 보화 대신 예수 생명 받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교만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나같이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입히셨다니요. 이 은혜에 우리는 감격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늘 이게 있어야 하는데 늘 이게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날 내가 누가 복 있는 자인가 그랬지요. 참으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 기뻐하고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결코 즐거워할 수 없지요. 우리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늘 하신 말씀 보십시오. 나의 양식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라고 하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을 수 있도록 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누구는 뿌렸다, 전도했다 그 말이에요. 전도했는데 다 거두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어느 때에 때가 되어서 거두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내는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다. 무슨 말씀이냐면 참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물론 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강권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야만이 거두게 되는데, 자, 누군가는 뿌렸고 심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두게 하셨다. 때가 되어서.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받친 흑암의 세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가운데 메마르고 황량하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떨기 밭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풍요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강도 만난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외모로 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은 참혹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자 보면 시간이 없어서 다 할 수 없지만은 참으로 우리는 그런데 또한 어떤 사람들은 강팍하고 완악하고 돌같이 굳어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상처로 가시떨기처럼 그냥 찌르고 자기가 이미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남도 찌르고 자기도 더 찌름을 당하고 고통하고 심히 참혹한 그런 상황에 있는 그들을 우리는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그들을 치유해 주는 내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그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대신 주님을 만나도록 우리는 초청해 드리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저들은 지옥에 참상이 펼쳐져 있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때 우리 속에 분통한 마음이 터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때로 강팍하고 완악한 것을 볼 때에, 그리고 우리를 매몰차게 거절한 거 볼 때 기분 나쁘게 생각지 마십시오. 솔직히 감정을 가진 자라 기분은 나쁩니다. 전도지를 주는데 필요 없어요. 다른 데 가보세요. 막 이런 식으로 아주 박대를 한다든지. 그럴 때 여러분, 마음 상해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참 저를 미혹하고 상처 입힌 그 사단의 일을 보며 우리 안에서 의분이 일어나고 사탄을 우리는 고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전도 현장이란 영적 전쟁터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밤과 낮이 교차되듯이 빛과 어둠이 공존한 세상입니다. 참과 거짓이 공존해 있지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이냐? 내가 보여지는 것으로 그저 저건 나무야, 저건 꽃이야, 저건 사람이야, 뭐 이 정도 보자는 게 아니라 영적인 안목으로 주님이 보시는 그러한 시선으로 나도 볼 수 있도록 깨어있어 사람을 볼 때 영으로 보라 그 말입니다. 영으로. 아니 무당도 참, 여러분 무당집 저 말바우 쪽에 가면은 요 사이는 요쪽이 아파트 단지가 생겨서 무당집이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아직도 주택단지로 들어가면은 여전히 무당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영으로 봅니다. 귀신도 영으로 본다, 사람을 본다고 하는데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영으로 볼지 못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의술 과학에 의존해서 웰빙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권세 능력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비참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수준에서 섞여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세를 잃어버린 삶인가를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신비적인 수준에서 영으로 보라 그런 말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우리는 빛을 받아서 지극히 정상적으로 우리는 항상 얼굴도 밝게 하고 말쑥하게 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는 늘 주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나도 볼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여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모여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자주 말씀했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소원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했듯이 나도 존재하는 이유, 살아갈 이유가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눈을 뜨면 주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까요?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물으시며 찾으시며
나아가십시다. 아멘. 말씀 후에 찬송 한 장 하십시다.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아니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되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몰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나 믿는 자여 눈을 들어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나를 부르신다. 있는 자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남백성을 사랑하사 어리 않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혹 가까이 나는데 있는 자여 오늘 들은 말씀 부여잡고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로서 주님의 시선으로 나도 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 사람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육적인 눈 정도 수준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는 진정으로 주님이 보시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저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로